앞둔 이 아침 지난 열흘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에 의해서 우리 일상에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베품과 근신과 절제가 있어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라도, 내 손끝에, 내 발끝에 조금이라도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남은 30일 후에 예수 부활하셨네 노래하며 찬송하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높이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내 만인을 내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10번째 날 언약의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가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포로 귀환을 겹친 그림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구약의 성취임을 논증하는 것이 1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후반부는 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가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주일 때 마귀는 시험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비록 줄이고 지쳐 있었지만 마귀의 시험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계략을 갖고 성도의 인생 앞에 다가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말씀에 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예수를 따라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와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 사람과 하나님께 이 메시아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메시아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1차적인 준비가 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인 세례를 통하여 메시아됨을,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면서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이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그 사순절 기도해도 지난번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 40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활주일 전까지 1년 365일 가운데 이 40일만큼 맨날 말로만 성도 그러는데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이 구별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뭐가 구별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일반 자연인들과 구별되어야 될 것은 가치관의 구별, 세계관의 구별, 인생관과 목적관의 구별이 있어야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바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만사가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장난하는 옷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이 세상을 보는 내 눈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재수가 없고 운이 좋고 귀신이 어쩌고 전쟁이 무당 만신천에 다니고 자연 앞에 우상 앞에 복을 비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아는 일이나 모르는 일이나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나 이게 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제멋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추도면밀하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고, 자네는 그저 돈이 최고였어. 돈이고 어떻게 하면 약닥하지 아껴 쓰고 돈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보다 이 물질의 근원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이제 나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가 너무 귀한데 그런데 전생을 다 예수께 받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그 밭 속에 엄청난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얼른 덮어놓고 가서 집 팔고 달러 이자까지 얻어가지고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왜? 그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을 영광으로, 특권으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과 목적과, 그 전에는 내 즐거움, 내 유의와 내 기쁨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그저 자식들 오직 나 중심이었어요. 내 생의 목적.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의식되며 사는 이게
내 즐거움이었어. 이것도 해보니까 다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래서 많은 음악가가, 많은 미술가가,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잖아요. 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 안 믿는 거지. 거듭난 것이 아니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0일 동안 극한 주림 속에서 금식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또 시간이 얼마나 안 가. 금식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 뭐 하루 이틀 굶은 것도 아니고 이 40일 굶었을 때 얼마나 음식이 절실하고 절박하겠어요.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돌 가지고 떡땡에서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메시아인 줄 알고 너를 따르지 않겠느냐. 얼마나 기가 막힌 유혹입니까? 얼마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탄의 계략입니까? 배고파 죽겠어 지금. 40일 굶었어. 자, 이걸 다루면 내가 지금 빚더미 올라가지고 사채업자들 와서 막 공갈 협박하고 막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어. 근데 옆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그 유혹이 얼마나 꿀맛처럼 달겠습니까? 부정한 돈을 빌려주겠다. 네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그 돈 빌려주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연애하고는 넘어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보다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돈 달래는 사채업자의 서슬퍼는 공포, 또 그 옆에 달콤한 유혹이 있잖아요. 돈 빌려준다. 예수는 안 믿어. 여기서 어떡하냐. 넘어가지. 그때 이렇게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황당한 말씀 같고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여기에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면 우선 당장은 좋지요. 이제 다 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악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사람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뭐예요? 얼마나 죽겠어 지금. 가뭄이 왔어. 그러면 물 가까이 심겨진 나무나 물 멀리 심겨진 나무나 똑같이 가뭄을 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배고픔은 똑같아. 여기서 어떡하냐. 여기까지 에서처럼 그깟 장자의 축복이 뭐 대단하냐. 팥죽 한 그릇이 상땡이지. 그리고 홀라당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 물질의 그런 자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적인 편법, 인간적인 방법,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춥고 배고프고 유혹이 있고 괴롭고 그걸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 짧은 기간을 참 견디기가 어려운 그 시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높은 데서 슈퍼맨처럼 팍 뛰어내려서 멀쩡해서 와, 굉장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만족할까요? 또 뭐 해달라고 해.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의 감각은 항상 에스컬레이팅을 자꾸만 높아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빵살이 하면서 이사 되는 게 힘들어서 그저 전세가 또 살았습니다. 전세를 살고 이사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했어. 또 전세를 또 이사 가야 돼. 아이고, 방만 있어도 좋겠다. 내 집에서는 좋겠다. 그렇게 집을 샀어. 너무 기뻤어. 50분을 모여서 막 삼겹살 파티하고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너무 넓고 좋은 거야.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사?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뛰어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사람들 앞에 나가도 과시해 볼 것이냐. 과시해 본들 그 사람이 내 운명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내 인생 그 사람들이 맡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은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와 비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입지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난대하는 이 자존심, 자만심, 자존감 높이려고 하다가 다 망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고 아부한다고 해서 물론 앞에서야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부하겠지. 돌아서 다 뒤통수 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겸손하게 살고 내가 복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석장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눈앞에 있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라고 하는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줄 터이니 자신에게 경배하라. 야, 내 말만 들어. 그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얼마나 이 절박한 시험입니까? 첫째는 육체적인 이 식욕에 대한 유혹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예요? 성적인 욕구, 정신적인 명예의 욕구. 밥 먹고 살만하면 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서는 의식되고 싶어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이 다 못된 짓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 사회가 될수록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솔직해서 별짓들을 다 이은 거예요. 인간의 오간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잡혀갔잖아요. 걔 하나뿐이겠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퍼먹냐? 야, 한 봉지면 되는데, 주사 한 방이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다.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제1의 권원자,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알게, 만물의 근원이 뭐냐?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만물의 기운은 물이라고 했어요. 프로이드는 성이라고 했어요. 칼막스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예수께만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매주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유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불의의 사고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한 말이에요. 평안해 보세요. 다 넘어집니다. 그 유명한 다윗 사울하고부터 치명하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서 피해 다니고 망명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몸에 상사병이 났어. 하늘에 나는 참새를 보고 새야 너는 행복자라 푸동푸동 날아서 하나님의 집에 얼마나 좋겠냐 행복자라. 그런데 날아간 적이 됐어요. 태평성대에 이뤘어요.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솔로몬은 못해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런 권세 그런 부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왕이라고 하는 권력자,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을 한 몸에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도 하루당 1,000번을 기부원산상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 장모님들, 권사님들 임직할 때 공손히 합니다. 자, 점치요. 돈 많지, 공부 많이 했어. 젊은 나이에 장모가 되고 권사가 된다. 아니 돈 많은데 많이 배웠는데 젊은데 예수 잘 믿겠냔 말이야. 예수를 너무 잘 모든 교인들의 첫째 예배 생활의 모범이 돼. 물질 생활의 모범이 돼. 헌신 생활의 모범이 돼. 생활 속에 덕을 세워. 얼마나 훌륭해. 다 인생 늙어마이 가서 다 떠먹고 이제 와서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와보니 뭐해. 세월 다 갔지. 돈 없어졌지. 건강 다 잃었지.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굳게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저런 여전한 모든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친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게 어떤 평안함이 있어도 내게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가 기도하잖아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 될까 두렵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 저에게 지지가 가는 야 그빠 예수 뭐로 믿냐 하나님 영광 갈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렇다고 나를 풍부하게도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목사님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기가 아니고 신이 아닌 다음에 왜 저라고 안 피나고 안 피곤하고 왜 안 나약해지고 왜 안 겨루고 왜 시험이 없겠어요.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뭔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때 두 눈에 닭이 똑같은 걸 툭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때 그때
내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부유하고 바쁘고 분주해. 기도하니까 아이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한데 캄캄한 거예요. 속된 말로 기도줄이 안 잡혀요. 사람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붙잡아야 되고, 어떤 위기와 어떤 궁핍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마귀조차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들에 대한 분별력을 지녀야 하는데, 마귀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데, 내게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미혹하겠습니까? 항상 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험 감당케 하옵소서.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앞에 있는 우리의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십니까? 그때 갑박전하는데 아차하고 들어가면 아차하고 바로 들어박히고 진짜 아이고 주여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30대 초반이구나. 차를 몰고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꽂히고 교각이 무슨 교육을 이 콘크리트 바닥이 뽑혀나가고, 그리고 개울창 밑으로 싹 굴러 떨어졌는데 세상에 그 핸들이 이렇게 돼요. 핸들이. 여러분 힘을 하고 휘어지나. 이걸 내가 잡았겠어? 하나님이 이걸 잡아주시고, 이 핸들이 이렇게. 차는 아주 많이 차게 돼서 그때 그 차 아주 새 차인데 그냥 폐차시켰어요. 그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안 붙잡아 주시면 그냥 가는 거지. 회개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깨어서 기도하시라고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내가 사는 24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 이게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됩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곡조가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을 10번, 20번 암송해보세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를 유혹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10번째 날